새벽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429장입니다. 429장 찬송 드립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20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애굽 땅에 임했던 일곱 번째 재앙, 우박 재앙에 대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애굽 땅에 임했던 그 우박과 불이 하늘에서 동시에 내려오는 그 초자연적인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당신만이 우주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신이시다. 이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 애굽의 바로 왕이 겁을 먹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재앙이 그치자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금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것까지 함께 살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잠시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또다시 완악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왕을 벌하시기 위해 여덟 번째 재앙인 메뚜기 떼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이고 그렇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던 이유도 단순히 심판을 통해서 그를 벌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이런 재앙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시고 통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음 세대까지 알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느 한 시대에만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시대를 통하여 계속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시고 또 알려지기를 원하는 분이심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건을 단순하게 과거의 바로 왕에게 말씀하시는 정도로만 이 말씀을 치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흔적들이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또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누리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무엇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지 깊이 바라보면서 내 삶이 하나님의 흔적으로 남는 하나님의 증인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쓰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나의 삶이 나에게도 은혜가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나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어지고 또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믿음의 유산으로 남을 수 있는 구분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지는 3절 말씀 보십시오.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나아가서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바로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신앙생활의 시작은 겸손함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지 않으면 그 어떠한 말씀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증거를 눈으로 보아도 그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이런 완악함들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한 채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과 내 아집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이 줄기차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출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잘 아시듯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자를 통해서 당신의 크고 위대하신 능력들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겸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지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바로 겸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의 손길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지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 메뚜기 떼가 내 지면을 다 덮어가지고 지면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메뚜기 떼 재앙이 바로 왕에게 또 애굽 땅에 예고되는 말씀이 쭉 나타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애굽 땅은 이미 우박 재앙으로 인해서 온 땅에 큰 피해를 입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메뚜기 떼 재앙을 통해서 우박 재앙으로 말미암아 큰 피해가 나고 남아있는 마지막 영역까지도 완전히 다 먹어치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메뚜기 떼를 보내셔서 애굽 땅에 남아있는 것까지도 완전히 먹어치우겠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끝이 이렇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망한 인생임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어지는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 이렇게 애굽 땅에 임하고 있는 엄청난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 땅의 근간이 흔들리고
남아있는 것까지도 전부 다 제거해 버리겠다라는 그 경고의 말씀을 들었던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이 사람이 어느 때까지 우리의 함정이 되겠습니까? 왕이 이제 졌습니다. 우리 하나님한테 이길 수 없습니다. 속히 그들을 보내주십시다. 이렇게 바로 왕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무슨 이야기입니까? 분명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재앙들은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완악하게 행하고 있는 바로 왕, 당신으로 인해서 생겨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한테 더 이상 뻗대지 말고 빨리 머리 숙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바로의 신하들이 지금 바로를 설득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바로도 그렇고 그의 신하들도 그렇고 전부 이제 지금 모세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모세에게 책망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에게도 책망을 돌리고 또 바로는 그 책임이 또 모세에게 있다고 모세에게 전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죠. 신하들은 바로에게, 그리고 그 바로는 모세에게 계속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너희 남자들만, 장정들만 가서 제사 지내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들은 내 백성을 전부 다 보내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내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다가 이런 재앙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백성을 보내라 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백성을 다 보내면 예언되어진 이 재앙을, 메뚜기 떼 재앙을 다 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남자들만 섬기고 오라 라는 말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의 본질을 깨뜨려 보지 못하면 또다시 말씀을 거역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만 불러오는 이 어리석음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혹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이런 삶이 되풀이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부분적인 순종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이만큼만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적인 순종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순종, 완전한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혹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 드러내지 않고 내가 붙들고 있는 부분들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그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부분적인 순종을 멈추시고 완전한 순종, 전부를 드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 바로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예언되었던 메뚜기 떼 재앙이 임해서 애굽 온 땅에 전역에 남아있던 모든 것을 그 메뚜기 떼들이 먹어치우는 장면과 그렇게 되자 또 바로가 그때 가서야 또 모세를 불러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으니 이 메뚜기 떼들을 제거해달라 이렇게 또 머리 숙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은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펴보고 있는 그런 장면들 아니겠습니까? 고통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고통을 멈추시면 다시금 완악해져서 또다시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 아닙니까?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러한 모습이 또다시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사실 처음에는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 말씀 앞에 찔림도 있습니다. 서기도 돌아섭니다. 근데 이것이 반복되면 점점 말씀을 회피합니다. 양심의 감각도 무뎌지고 나중에는 돌아서고 싶어도 돌아설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바로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워합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반복될수록 그의 마음은 더욱더 완악해졌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무서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복되고 그 반복이 우리를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피해를 보고도 시간이 지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또 다른 피해를 입게 되는 것. 이것이 죄의 무서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바로의 모습이 반복되어지지 않도록 죄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죄는 그 모양이라도 그림자라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죄의 흔적들이, 죄의 잔재들이 내 머릿속에 까리를 틀고 자리 잡지 못하도록 죄는 일찌감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어내야 됩니다. 지금 끊지 않으면 나중에는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죄는 지극히 멀리 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고, 반복되는 내 속에 있는 어떤 습관들,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내 속에 남아있는 죄의 잔재들 철저하게 끊어내고 철저하게 우리 주님께로 돌아서서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걸음들을 주님과 함께 걸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바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문제가 찾아오고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매달리다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조금만 편해지면 또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서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철저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올 때가 기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돌아서라, 지금이 기회다라는 이 말씀을 주실 때에 그 죄의 자리에서 돌아서서 이제는 내 속에 남아있는 죄의 잔재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다 끊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생명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번번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의 인생 주님 잘 아시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이상 죄가 까리를 틀고 우리 삶에 내려앉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굳게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주의 자녀들답게 늘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함께 하루를 열어갑니다. 오늘 하루가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내려놓는 우리의 소원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응답받는 그런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